요엘에서 2장 30절과 31절 말씀,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까지만 읽고 말라기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게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본문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불로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예왕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악인은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밟힌 바가 되어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라기서 4장 3절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암덩어리보다도 깊이, 우리 뼛속 깊이 뿌리가 내려진 죄악의 병을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치료할 길이가 없고 수술할 길이 없는데, 암덩어리가 깊어지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암 초기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암 말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방사선 치료를 해봐도 머리만 다 빠지고 사람은 고통스럽지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로운 해가 되시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요. 만병의 의원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고, 죄삼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기뻐 뛰는 그런 길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악인은 치료받지 못한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의롭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발품을 받게 하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앞세워서 짓밟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이란 말은 건불이죠. 건불. 촉의 껍데기. 건불같이 하나님께서 살라버리겠다 말이에요. 뿌리까지 태워서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거짓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송 강가에 장사 지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신약에 왔나요?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 화신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자를 다 소멸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가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는 사역을 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13절에 이제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 하신 말씀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는 엘리야 화신을 가지고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자를 다 답하고 거짓자들에게 훈계를 하고 거짓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라기야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와서 예처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자락을 깔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은 지금까지 예언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역시 오늘날도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의 종들을 보내시고 복음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와 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날. 구약성경에 모두 18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나 점하는 자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요 소망이겠지만은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신의 길을 걷고 죄악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5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2장 1절, 그리고 11절, 31절, 그리고 3장 14절 등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된 것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요엘서 2장 2절이죠. 크고 심히 두려운 날, 요엘서 1장 11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말라기에서에 보면은가 의론회가 떠오르는 날이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의론회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는 알았다 이거예요. 구약의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거 보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짓고 나면 그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세례 요한 때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은 만일 너희가 즐기게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고 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짚어서 예언하면서 전도했고 사역을 펼쳐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 스가랴가 이렇게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자들의 밝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거 들어온 날이 오기 전에 이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 오셔서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불로 지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제사받은 자는 예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진 날이 있었냐 이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진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뒷공문에서는 주여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를 용서해 주셨으라고 재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어디까지나 신앙이 아닙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없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100% 변화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피와 불과 연기가 해가 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 자 하늘과 땅의 이적을 베푼다 하셨지요. 근데 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첫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정결해져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땅에 어떤 재앙이 닥쳐온다 한다 하더라도 입맞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 하더라. 아무리 전염병 세계를 강타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입맞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해를 받겠지만은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인데, 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침 받았다 해가지고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한참 확증 판정을 받아서 고통나가는 곳에 마스크만 쓰고 왕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을 이야기한다면은, 일반 은총은 육신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특별 은총은 구원을 목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뭐냐면, 자연계시는 일반적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계시 은혜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특별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읽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뭐냐니까, 나는 육신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담백하게 지나치는 흡연은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흡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 아니에요? 육신 살리는 데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살자에게 달려가가지고 자살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소방대원이 만류하고, 저 사람이 만류하고 가서 상담해주고 하는 거, 그 사람 육신에 죽지 말아 이거예요. 육신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했어요. 그럼 냅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치료되나요? 책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암병이 걸렸는데 초기면 가서 수술해야죠. 그게 일반 처이에요. 감기 걸렸으면 냅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기약 먹어야죠. 감기약 먹고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낚시한 거예요. 모든 약뿌리, 불뿌리, 나무뿌리에서 약을 채취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의사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요. 뼈가 부러지는데 기도만 하면 뼈가 붙냐고요. 잘못들 붙겠지 물론. 저희가 가지고 기부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일반 은총은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고 특별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았단다 하더라도 조심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잠시 피하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집회를 잠시 중단해 달라면 중단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게 일반 은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잘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인데, 종교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은 따르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염소들이 많이 모인 것이거든요. 막 뿔로 들이받아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일반 은총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런 전염병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